제가 여기에 화와 복, 불행과 행복, 사망과 생명, 지옥과 천국, 징계와 사랑, 가난과 부여, 굶주림과 배부름, 이거를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원하세요? 화보다는 복을 원하고, 불행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 지옥보다는 천국을 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화나 불행, 사망 이런 것은 악한 것이고, 복, 행복, 생명은 천국, 모두가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복으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이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는 고통스러운 거고, 복은 좋고 행복한 것인데, 그러면 복을 지금 받은 사람,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인이 아니라 화를 당해서, 화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을 때 복이라는 걸 알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가 없는 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은 고통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통해서 불행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복을 받은 자나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불행 속에서 벗어나서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행복은 어떤 결과로 주어지느냐 하면, 불행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불행이 없이 행복은 있을 수가 없고, 화 없이 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부른 사람들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배부름의 고마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이 배부른 사람들은 더 잘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걸 먹기를 바라지.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은 불행해요, 오히려. 근데 이 굶주린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빵 한 조각이라도 먹을 때 그 감사와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굶주려 본 사람이 배부를 때 감사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굶주려 보지 않고는 배부름의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부요는 가난을 통해서 그 부요를 느끼지,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 부요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6.25라는 그 전쟁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정말 보리죽도 못 먹는다. 보리죽이 그걸 먹으면 아주 좋은 양식이에요. 뭐 수수가루, 무슨 뭐 이렇게 쓰레기를 두져 먹는 지금 이북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그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차를 타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자가용을 태워서 아니면 버스라도 타고 다녔는데 그 당시는 10리, 20리면 얼마나 멀어요. 걸어서 다녔던 시절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던, 그래서 고물자를 받아서 먹었던 그 시절을, 그 6.25의 그 아픔, 고통, 굶주림을 느낀 우리 세대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라면 하나만 먹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우리 세대의 지옥은 없어요. 굶주림도 없고. 왜? 그런 고통과 아픔, 굶주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대는 지금이 천국이에요. 이거보다 더 천국을 바라는 건 그건 욕심이고, 천국이 따로 있냐? 지금이 천국이지. 어디 또 천국을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든지 더 지금도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차도 더 좋은 차를 못 타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유한 세대들, 행복한 세대들은 부여도 모르고 행복도 모르고 오히려 이들이 불행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만족을 발산하지 못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한 세대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부유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 그런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지금 바라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지옥을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 지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겐 천국은 없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 생활하는 사람은 좋은 곳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는 나쁘고 복은 좋다, 불행은 지긋지긋하고 행복만 찾고 사망보다 생명, 지옥보다 천국을 찾지만은 지옥이 없는 천국이 있을 수 없고 화가 없는 복이 있을 수 없다. 불행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한지를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집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두 가정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이 먹는 것이 너무 넘쳐서 뭘 먹을까? 좀 적게 먹어야 할 텐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을 거를 안 먹는 것을 걱정하지 못 먹어서 걱정하는 가정은 드물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입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옷이 많은데도 또 사잖아요. 해지고 떨어지고 없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옷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못 입어서 고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신발도 검은 고무신 여러분 아세요? 지금 세대는 그 검은 고무신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거기 더 나가선 집으로 맨 집신을 신고 다니는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신발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메이커 것만 찾잖아요. 명품만 찾고. 그래서 지금 가방이 없고 신발이 없어서 그러는 게 명품을 못 신어서 고통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무슨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받는 고통이 있다면 왜 이런 걸 못 느끼냐 하면 아직도 그 가난이나 고통을 아직 깊이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행복은 불행을 깊이 경험했을 때 그 행복은 찾아오는 거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행복하기를 바라야 돼요? 불행하기를 바라야 돼요? 복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화를 당해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통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든 복을 받든지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이 고통이 주어졌느냐, 불행이 주어졌느냐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고통이 오는 거고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 불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불행이 오는데 불행은 피하고 안 받으려고 행복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불행이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불행도 화도 고통도 내게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 행복과 복이 내게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깊이 느끼면 느낀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얕게 조금 받은 사람 조금밖에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고통을 많이 받고 깊이 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 복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깊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복이 좋은 거예요? 화가 좋은 거예요? 화도 복도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어요. 그 자체를 통해서 나가 어떻게 느껴야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복은 뭐냐면
화도 복도 초월해서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화에 매일서도 안 되고 복에 매여서도 안 되고 화복을 초월한 존재.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가 있어요. 징계와 채찍이 있죠. 여러분 사랑도 받고 징계도 받죠. 그러면 사랑이 좋은 거예요? 징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치는 징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주고 감싸주는 사랑이 좋은 거냐 이거예요. 어떤 걸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 시험이나 연단이나 이런 징계를 통해서 받는 고통은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징계는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사랑만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징계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행과 불행이라는 것은 있고 없는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이 나를 창조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는 그 창조될 물건에 따라서 강한 도구도 약한 도구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조각가들이 나무를 조각할 때 칼도 쓰고 예리한 그 좋은 것도 쓰고 다 이렇게 여러 그 톱도 있고 이러지만은 대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도구를 쓰는 것은 그 나무를 그 조각을 잘해서 완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도구를 쓰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할 피조물들이고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사화복을 가지고 주관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가 단단하면 강한 도구를 써서 깰 거고 내가 부드러우면 약한 도구를 써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기 위한 그 도구로 화와 복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화복을 통해서 잘 살라고 고통을 받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란이 닥쳐도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요. 이 길을 가는데 힘들다는 것은 내 존재가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내 생각으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행과 불행을 찾고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 악, 뭐죠? 하나님의 선과 악이 뭐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건 선이고 악한 일을 하는 건 악이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걸,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선과 악, 행과 불행이 선이 아니라, 악과 선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가 되면 선이에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으면 선이고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세상적인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해도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우리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행과 불행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고 왜 고통은 피하고 행복만 찾으려고 이런다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하고 못 살면 뭐 하는데 결국 죽어 없어질 생명들인데 창조되지 않은 것은 죽은 거예요.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화는 싫어하고 복은 좋아하고 행복을 좋아하고 불행은 싫어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사랑보다 징계로 되고 행복보다 불행한 속에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징계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나는 창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행복을 누리면 누린 만큼 창조는 머물거나 후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만 행복한 것만 추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나 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든 불행을 느끼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편안해졌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징계를 받아서 고통받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고통 자체가 긴장을 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진짜 긴장해야 돼요. 난 고통이 없어. 행복해. 안주하고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인데. 제가 화가 복이고 복이 화라는 이유를 여러분은 깊이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이라고 느끼고 안주하는 그 자체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고. 그러니까 그때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경고고.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정신을 차리지 말래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사랑보다 귀한 것이고 화가 복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갈 생각을 말고 지옥을 들어가세요. 지옥의 그 깊은 고통을 맛보고 나온 사람은 어디 가나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을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천국이 있어도 천국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에겐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복보다는 화를 좋아하고 받으려고 해야 되고 이러지만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화도 받고 징계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삶, 사망과 생명이 어떤 것이 좋은가요? 우리는 생명이 좋고 사는 게 좋으니까 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기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정한 생명은 무엇 때문에 주어져요? 죽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되듯이. 그러면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되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은 싫으니까 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죽지 않은 생명이 살 수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좋은 것만 추구하고 찾고 행복만 누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각자의 모습대로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역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받겠다,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역사가 내게 부닥쳐도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감사함으로 모두 행도 불행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히브리서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이것을 계속 강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항상 이 화복이나 생사화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그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은 쏙쏙 들어오고 맞아 하고 깊이 새기지만 더 좋은 말씀,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고 시시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지금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을 자세나 상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젖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단단한 식물을 먹이기 전에 처음에 부드러운 야채나 수프를 먹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을 달래놓고 좀 고기도 먹고 뭐도 먹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더 좋은 말씀, 이런 걸 아직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가 힘들고 여러분은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화가 뭔지, 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고통이, 사랑이, 징계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르고 살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잘 살고 못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차원의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죄라는 건 첫째 무지가 죄요. 잘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잘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잘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네, 말씀 보겠습니다. 참 너무 높은 말씀이에요. 차원이 너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게 듣기도 전하기도 힘든 거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를 해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물은 여기에 그 만물이라는 건 우리를 얘기해요. 많은 존재들, 자연 만물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만물,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나타나시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이 만물은 크티시스라고 돼 있어요. 지어진 만물이에요. 만들어진 만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 만물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눈앞에, 그의 눈앞에, 예수의 눈앞에 아주 벌거벗은 것 같이 굼나 카이 테트라 케리스 메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어요? 벗고 있어요? 다 처덕처덕 입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주 홀딱 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 겉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속 내장까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령 골수까지 쪼개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양나리 선, 날선 검, 그게 바로 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깊은 곳까지 다 들춰내고 짜개고 쪼개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프로스 혼 헤민 호 로고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드러내느냐 하면 상관하시는 이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하시는 이라고 번역된 것이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를 상관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로고스는 여러분 다 아시죠? 호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유일하신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 아주 내장까지 드러내 있는데 드러나서 보는데 나는 보는데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보이면 창피할 걸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걸 느껴요? 느끼는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못 느끼는 사람은 드러내도 벗었으나 벗은 것을 모르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의 벗은 모습, 죄의 모습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에콘테스 온 에르키에 레아 메간 디에레루 도타 투스 우라누스 예순 톤 휴이온 투 데우 크라토멘 테스 호모로기아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하늘을 통과하신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승천하신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에콘테스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말씀이 우리를 벌거벗게 만들고 내장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순톤
휴이온 투데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그래, 그 예수에 맞아.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있다면 아주 놀래 자빠져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봐도 그 귀함을,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는 도리를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는 도리가 뭔가요? 호모로기아스가 무슨 뜻이에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봐야 돼요. 아까도 그 말씀을 엉터리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믿는 도리라고 번역도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호모라는 거하고 로기아스하고 로고스하고 합성어거든요. 호모라는 것은 이제 그 같다는 의미고, 요건 말씀이야.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호모로기아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믿는 도리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이 뭐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믿는 도리가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와 같은 말씀, 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산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호모로기아스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꽉 부여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잡지도 않고 잡아도 놓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냐고. 생각하면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해도 이건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말씀이 아니라 보석을 하나씩, 한 1억짜리 되는 보석을 하나씩 주면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차비에도 뭐 어디다 두지도 못하고 손에 아마 쥐고 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보석, 1억 되는 보석보다 더 귀한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놓치느냐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아마 5만 원짜리 지폐 하나씩 놓아주면 그거는 잡고 갈 거예요. 안 놓치고.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 있잖아요. 바꿔먹은 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에서가 여러분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소중해요? 여러분 돈이 소중해요? 말 못하죠? 돈이 더 소중하죠, 여러분에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우가르 에코멘 아르키에레아 메 듀나 메논 숨 파데사이 타이스 아스덴 데네이 아스 헤몬 페페이라 메논 데카타 판타
아타 카도 모이오 테타 코리스 하마르티아스.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체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 우리에게 있는 지금 이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보지 않는 자가 아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페페이라 메논인데 시험을 분사 완료 수동으로 모든 시험을 받은 자예요. 특별히 받은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호모이오 테타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동일하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받았는데 이분은 코리스 하마르티아스, 죄는 없으신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 죄가 없이 시험을 받으셨죠? 맞죠?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잖아, 예수가.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데 그냥 이미 통과했다는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개를 봤어요. 한글 성경. 다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받았으되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죄는 없다. 영어고 한글 성경이고 다 죄는 없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맞잖아요. 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왜 죄가 있어요? 죄가 없다고 번역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의인이기 때문에 이 번역을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을 누구만이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대제사장은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떠한 말도 바꿔 올바로 고쳐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아서 그 죄가 없어진 분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도 죄가 있었는데 우리와 같은 그 모든 시험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죄가 있다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2번 받았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와 혼적 세례를 받은 거예요. 2번 받았어요. 마지막 또 받았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없어졌나? 하나님의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과 연단을 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올바르게 증거하는 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까지. 혼과 못까지 찌른다고? 영, 이게 말씀을 쪼개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16절) 프로세르코메다 운 메타 파레시아스 토 드로노테스 카리토스 히나 라보멘 엘레온 카이 카린 유로멘 에이스 유카이론 보에데이안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도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으신 분이면 우리가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죄가 없어졌다.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담대하게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보여요? 꿈도 야무지다. 여러분이 예수가 되겠다고? 근데 소망은 있고 희망도 있고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안 되는 건 여러분의 열심, 노력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하고 이것을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말뿐이고 아직도 세상에 내 자신의 관심이 있고 그게 소중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는 건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히나이아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들의 긍휼함을 받고 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에 이제 우리가 은혜를 얻는데 유로멘, 유리스코, 찾다, 발견하다 이거예요. 은혜를 찾다.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니라 어느 때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카이로는 아주 적절한 때, 좋은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은혜가 내게 나타난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자신 있게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가서 그 보좌에 앉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면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그래! 이제부터는 난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이런 각오가 생겨야 되는데, 얘기로 듣는다는 거야, 얘기.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남의 얘기로 듣는 거야.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인데,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놀래야 돼요. 우리는 감격을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 잡아야죠. 굳게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다 놓치고 가면서 뭐가 소중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쳤습니다. 예, 5장 1절 보겠습니다. 파스카르 아르키에리우스 엑스 안드로폰 람바노메노스 휴페르 안드로폰 카디스타타이 타프로스톤 데온 히나 프로스 페레 도라 테카이 두시아스 휴페르 하마르티 온 그러므로 이러므로 뭐 이제 대제사장은 파스 모두 그 제사장은 모두 대제사장마다 이것보다는 대제사장마다 대제사장은 모두 어디서 취한 거냐면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가 된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뽑아서 대제사장을 만든 거예요. 세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짐승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가 될 수 있나요? 아니, 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운데서. 다 되고 싶지만, 여러분이 다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하나 둘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은 열매. 쭉정이는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이것을 믿고 말씀을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대제사장을 세웠느냐 하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다 이거예요. 대제사장은 왜 세우느냐 하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세우는데 어디서 세웠느냐 하면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을 뽑은 목적이 있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시나이아예요. 제사장은 뭘 드리는데 뭘 드리냐면 도라와 두시아스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 휴페르 하마르티온, 속죄하는 죄를 위해서 예물과 제물을 드리도록 대제사장을 세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예물과 제물, 헌물과 11조를 드린다고.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럼 제사장이 양과 비둘기 같은 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아니에요? 비유 비슷하죠.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게 제사죠.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과 그 소나 이런 걸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그걸 드려도 죄 사함이 안 된다면 그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까지 드린 제사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죽어 다 해야 된다는 걸 예표로 보여준 거죠. 그렇지. 자, 오늘 이거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제물을 받는데 흠이 없고 티가 있다든지 죄가 있는 거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아주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것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제물만, 흠이 없는 제물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냐면 예물과 제사예요. 근데 이건 밖에 있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아니라 속죄된 예물과 제사.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가 있고 흠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져서 변화된 양, 분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인데 1%가 변화됐어. 그럼 그 속죄된 죄가 씻어진 곡결 예물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드리는 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거예요. 정말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씻어져서 변화됐다면 변화된 마음이 제물로 상달된다.